할렐루야. 수요 성경 강해 사사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 함께 복음성가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5쪽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핫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구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대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에 겁을 먹고 대단히 강력하고 또한 튼튼한 성 안에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족속은 정복하지 못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가나안 족속의 야빈 왕이 다스리는 지역, 그 지역은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 지역이라서 또 이스라엘은 질에 겁을 먹고 그 땅을 또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이 군대가 없어서 힘이 약해서 가나안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결국 믿음이 없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해서, 또 한 가지는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나 문명보다 훨씬 더 발전된 잘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가나안 족속들처럼 가나안 족속의 발전된 문명과 문화, 또 그들이 농사를 지으며 풍족한,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채우며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처럼 살고 싶었기 때문에 적당히 가나안과 어울려 살고 싶은 본능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그들을 모조리 쫓아내고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4절과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들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숙제, 과제를 주셨습니다. 수많은 가나안 족속 틈에 섞여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들을 남겨두지 말고 모조리 진멸하라고 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은 결국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에 섞여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민족들 그 사이에서 과연 이스라엘은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살아갈 것인지, 수많은 선택과 유혹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살펴보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뜻일 것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현대적 문명과 또 물질주의, 육신의 욕망과 쾌락, 극심하게 타락해가는 그런 도덕과 윤리, 이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돈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돈이 최고인 이런 세상에서 과연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그 은총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과연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마치 에덴 동산의 하와와 아담처럼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없는 그런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도 결국 뱀의, 사탄의 유혹에 빠져 결국 죄악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만,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어마어마한 유혹과 온갖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 과연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 사람과 어울려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 가나안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가나안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 가나안 신을, 바알신, 아세라신, 아소다로신, 이런 등등의 가나안 원주민이 믿고 있는 우상과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종종 세상 잘 살고 있는 사람, 세상에서 정말 편안하고 즐겁게 또한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잘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 제게 복 주시고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셔서 저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한 세상 마음껏 즐겁고 행복하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의도가 세상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믿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정반대의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닮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싶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에 따라서 살기 위해, 때로는 오히려 정반대로 세상 사람과 반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고 싶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만큼 잘 살고 싶어서, 지금 내 삶이 너무 어렵고 힘겨워서 잘 살고 있는 세상 사람만큼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서 하나님 믿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사람들은 여러분 참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도 결국 가나안 종교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의 노예가 되게 하십니다. 혹독한 고난과 시련 후에 하나님께 돌아와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참아 버리지 못하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민족과 섞여 살다가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노예로 20년 동안 혹독한 그런 시련과 학대를 겪으며 노예로 살게 됩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요즘 말로 말하면 탱크 장갑차 900대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세상 사람이, 세상 것이,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잘 대해주고 굉장히 평화롭고 사이좋게, 또는 심지어는 우리를 존중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어느 세월인가 우리는 결국 원수마귀 사탄 혹은 세상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둘 중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든지, 아니면 세상 원수마귀 사탄,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세상의 노예로 살든지 둘 중 하나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버리면 결국 이 야빈에 의해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과 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세상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잘 살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아버지를 버린 자녀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없는 자녀는 결국 여러분 세상에서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흐르지 않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그리스도인이 어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그대로 짠맛이 사라진 소금을 어디에 쓸 것이며 결국 세상 사람에 의해 짓밟힐 뿐이다. 여러분, 짠맛이 나지 않는 소금은 존재할 수 없듯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과 삶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결국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오히려 비참한, 세상에서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다가 인생 파멸과 슬픔으로 끝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혹독하게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 학대를 받으며 짓밟혔는지 그들은 결국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달라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여사사인 드보라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드보라라는 말은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꿀벌처럼 열심히 일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생명의 꿀을 전해주는 사람과 같은 뜻, 그것이 바로 드보라 여자 선지자의 이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국 생명과 삶을 바치는 드보라의 모습입니다. 이제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1만 명의 군대를 줄 터이니 야빈의 철병거 900대와 싸우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1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900대와 싸우라고 명령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바락에게 전해집니다. 선택은 오로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것뿐이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우리의 선택은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락은 드보라 선지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드보라에게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드보라 선지자님이 같이 가면 저도 갈 것이지만 드보라 선지자님이 가지 않는다면 저도 전쟁터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드보라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선지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동행해야만, 그를 따라야만 승리한다는 것을 바락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드보라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이번에 전쟁에 승리를 해도 바락 너에게는 영광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여자 선지자인, 전쟁에 직접 참전하며 적군을 죽이고 싸우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선지자인 나에게 모든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드보라 선지자가 바락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바락은 드보라 선지자가 꼭 동행해야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나는 전쟁에 나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비록 전쟁에 목숨 걸고 싸우고 생명을 걸고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영광을 드보라 선지자가 다 가져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과 꼭 같이 가야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전쟁의 그 위대한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드보라가 다 가져갈지라도 나는 생명을 걸고 기꺼이 전쟁터에 나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영광을 누리지 못해도 나는 기꺼이 싸울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드보라 선지자님이 반드시 전쟁터에 함께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바락은 비록 하나님이 기필코 승리하게 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이 동행하셔야만, 하나님이 지켜봐 주셔야만 내가 전쟁터에 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모든 영광 드보라 선지자에게 갈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일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드보라가 동행하며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과 꼭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영적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가지 말아야 될 곳 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 짓는 곳, 유혹과 또는 시험이 있는 곳에 아예 가지 않으면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죄 짓는 사람 또는 유혹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욕심과 욕망에 빠져 죄 짓는 사람과 어울리고 또는 육신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우리는 반드시 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락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선지자 드보라와 함께 해야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기필코 드보라 선지자를 전쟁터로 모시고 가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비록 전쟁에 목숨 걸고 싸운 것은 바락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이 여자 선지자 드보라에게 주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진실하려고 또한 정직하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영적인 사람과 어울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바락보다 앞서 미리 가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루어 놓으십니다. 결국 철병거가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손 강물에 홍수가 나서 기손 강물이 넘쳐나서 결국 병거의 바퀴가 진흙탕에 빠지게 돼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말을 타고 병거를 끄는 이 철병거가 진흙 수렁에 빠지면 훨씬 더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철병거 때문에 결국 이 시스라와 또는 야빈 왕의 철병거 900대는 진흙탕,
하나님이 기손 강물을 넘쳐 흐르게 하셔서 그 모든 들판을 진흙탕으로 수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빠져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시스라는 결국 병거에서 내려서, 왜 병거가 진흙탕 수렁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므로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결국 이 야빈의 철병거 모든 부대는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진멸되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합니다. 결국 남은 자가 없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스라가 그동안 철병거를 움직여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지배하고 짓밟았지만 결국 철병거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앞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하고 뽐내고 교만해하는 것들 언젠가는 내려올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뜻 안에서 결국 진흙탕 수렁에 빠져 그 병거가 오히려 세상 나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았던 세상 것들이 결국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영혼과 삶이 멸망하고 죽음으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날도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빈 왕의 철병거 그리고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철병거 때문에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전쟁에서 완벽하게 패배하고 진멸되어 버립니다. 자신들이 의지하고 힘을 자랑했던 철병거가 하나님이 만드신 진흙탕 수렁에 빠져 결국 오히려 철병거 때문에 그들은 죽음으로 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의지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 먼저인 사람, 예배와 기도와 말씀대로 살려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영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여 세상 것들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내려와야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영생을 여러분 실패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언젠가 우리는 자랑하던 철병거 때문에 수렁에 빠져 죽음을 맞이하는 시스라와 야빈 왕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내려오는 날이 있을 것이며, 또한 그곳으로 우리의 영생이 빼앗겨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